네, 동국 연습하는 걸 이렇게 뭐 저도 하기도 하고요. 보니까 그 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마음으로 답을 해요. 누가 지금 이름 말하면 안 돼요. 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좀 튀고 싶죠. 뭐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적당히 이제 왕자병, 공주병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보고 주인공 돼야 된다고,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병, 그 센터병이 사실은 우리 시대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공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엑스트라일지라도, 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거나 설교를 할 때 주로 누구에게 주목하죠? 나만 장군에게 주목해요. 아니면 엘리사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도 나만처럼 순종하자, 그렇게 이제 이 스토리를 많이 이해하는데요. 오늘 저는 그런 주연급 인물이 아니라 딱 대사 한 줄만 남긴 한 명의 조연, 엑스트라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그 엑스트라 조연이 누구냐면 나만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 같은 존재가 이제 나아만이었는데요. 그 나아만이 어떤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은 사실은 피부가 썩고 살이 뭉개지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명예로 혹은 자신의 화려한 갑옷으로도 그 나병을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그 악취를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저 어린 소녀가 등장해요. 이 아이는 전쟁 포로입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형편을 알고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만에게 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등부만 시작. 그의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소녀가 사실은 자기 형편에 궁색하잖아요. 지금 포로 신사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편에 궁색하면 내가 믿는 신앙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이 궁색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포로 신사이고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는 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인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나만이 듣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황당한 이야기를 나만이 믿어요. 그죠? 너무나 삶이 절박하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 전쟁포로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는 이제 아람 왕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나아만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을 전하는데 아람 왕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는 편지까지 써가지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한 어린 소녀, 전쟁 포로가 전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 희망이 꺾여버린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희망을 자라게 한 거예요. 내가 어쩌면 여호와의 사람을 만난다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반드시 주인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그 겸손하지만 그 담대한 확신이 이런 역사를 지금 이 스토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의 전체 스토리를 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이 이 어린 소녀의 작지만 강렬하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스토리가 전개될 때 또 한 명의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역시 한마디 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기까지요. 왕이 뭐라고 하죠?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내가 사람을 살려고 죽이는 신이냐라고 지금 왕이 반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그 왕에게 병 고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인데 내가 무슨 신이냐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냐라고 전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영적 파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파산 상태는 뭐냐면 교회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헌금 생활 안 하는 게 영적인 파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산의 핵심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곤고한 순간이 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집스럽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왕의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파산 상태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에 그 기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를 낫게 할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반드시 안에서 시작돼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늘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자칭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맞죠? 안 바뀌죠. 옆을 보십시오. 바뀝니까? 옆을 한번 보십시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알량한 신념이 복음마저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과연 복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과연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확신과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 박제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은 남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박제된 그런 동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박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반드시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교회에게 그 소망을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확신이 뭐였냐면 진보와 번영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이 애쓰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번영과 진보에 대한 확신으로 현대인들이 달려왔는데 반드시 이 확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준비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는 그 시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가 한계를 마주했을 때 복음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막혔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 암울하거든요. 요즘 식당 가시면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제가 그림 2개 준비했거든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불편하시죠? 저걸로 음식 주문해 보셨어요? 어르신 아니어도 힘드시죠, 솔직히. 청년도 힘들죠? 네, 맞아, 힘들대요. 또 음식 서빙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저런 녀석들이 해요. 저런 아이들이 음식 서빙하고 다녀요. 여러분 저 서빙하는 저 기계 한 달 렌탈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혹 사업하시는 분 저거 30만 원도 안 해요. 저 기계 하나 로봇 하나 렌탈하는데 30만 원도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래요. 아, 너무 불편하다. 음식 주문도 불편하고 뭐 서빙하는데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 키오스크와 저 음식 서빙하는 로봇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은 로봇과 AI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우리 청년들의 직업을 AI와 로봇이 다 빼앗아 갈 거예요. 여러분 서빙하는 로봇 보거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상하죠. 우리의 미래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 번영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번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진단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멍청해요.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될까? 저는 답이 없어요.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믿음, 그가 비록 전쟁 포로였으나 어쩌면 고아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어린 아이였으나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서 멋진 신실한 배역을 감당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것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나 우리 교회 이름을 자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품 교회, 명품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그렇게 어린 소녀와 같이 내세울 것 없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나아만들에게, 속이 썩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